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복음의 기초 세 번째 은혜,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지난번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대리 통치하도록 놀라운 지위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복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도 주셨습니다. 또한 돕는 배필을 주셔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돕는 한몸됨은 인류가 서로 돕고 사랑하는 한몸된 공동체로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조성하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복과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풍성한 복과 안식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보람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사람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였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복은 생명과 모든 복락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미혹할 때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다면 곧바로 사탄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사탄의 말을 따라 자기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모든 복락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곧바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인간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아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복과 안식을 빼앗겼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었습니다. 모든 복과 안식이 취소되었고 또 죽음이었습니다.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되심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여자, 뱀 각각의 죄를 따져 물으시고 그에 합당한 벌을 선고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이 저주가 되었고 한몸 되어 서로 사랑하고 돕는 존재가 이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주받은 그 땅은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필요한 풍성한 먹거리를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계략으로 실패하고 만 것일까요? 그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오늘은 복음의 기초 두 번째,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죄인들,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복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이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는 중에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회복시켜주고 어떤 방해도 뚫고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뱀에게 저주를 선포함과 동시에 놀라운 복음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는 그 자리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력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뽑힐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가 가려지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소망의 빛이 어떻게 비춰졌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형벌이 선포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인해 저주 아래 놓였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여자의 후손의 승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곧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패배한 왕의 머리를 짓밟는다고 합니다. 사탄은 완전히 무력해져서 땅의 머리를 받고 흙을 먹고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도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로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과 뱀의 후손인 사탄의 타락한 사람들은 서로 원수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이 셋 계열의 하나님의 백성과 또 가인 계열의 사탄의 후손들이 계속 대립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들이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즉시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의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기시고 또 결박하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에 대해 승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의 무기인 죄와 사망은 십자가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탄은 무력해졌고 예수님께 굴복했고 결박당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성경에서 최초로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란 뜻의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은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을 기초하러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죄인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사탄에 대한 승리는 곧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죽음과 저주가 주어지는 순간에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하와의 이름을 원수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지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원시복음을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은 원시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 잘 알았고 죄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이 확신이 없었다면 결코 절대로 붙여질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이 생명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관계 회복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풍성한 돌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생명이란 이름이 새겨졌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죽옷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죄인은 그 죄의 수치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한 인간들은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 금방 시들어버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는 바로 죄인들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를 위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담의 이런 행동은 자기의 죄를 가리고자 노력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힘으로 죄를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여전히 죄와 수치로 인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었고 죄의 형벌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가리고자 하는 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죄의 수치로 인해 벌거벗은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인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은 무화과나무 잎과 대조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죄를 가리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의 무의미함을 보여준다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식만이 죄인들에게 드러난 죄와 그 죄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형벌 대속의 죽음이라는 방식을 계시하셨을 것입니다. 가죽옷은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대신 죽는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고 누군가가 그 피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곧바로 희생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희생제사가 기록된 것은 삶의 예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드려지는 피의 제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또 죄의 수치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삶의 예배라고 말하면서
희생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희생제사, 피해제사를 부정하고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온 힘을 다해 삶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희생제사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는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죽음으로 사해진 것,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변할 수 없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사역입니다. 이 구원은 은혜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도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피해제사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범죄 현장에서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포기하거나 사람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범죄한 죄인에게 심판의 저주가 선포되는 자리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세력을 짓밟을 것입니다. 공률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저주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하고도 복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범죄로 인해 죽음에 처한 인간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에 처한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는 그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에 처한 죄인에게 생명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이 복음을 믿었기에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의 죄가 사함받고 죄로 인한 더러움과 수치가 가려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범죄하여 타락하고 저주받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의 수치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시들고 말라 비틀어질 무화과 나무 잎은 죄의 더러움과 그 저주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죄인들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인에게 입히신 가죽옷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죽옷은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로 그 죄가 가려지고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은 그분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를 용서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곧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는 대속적 죽음에 기초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비록 신자랄지라도 죄를 범하면 일시적으로 불신자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죄는 마치 신자에게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없는 것처럼 메마르게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죄는 죽음이고 죄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혐오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죄는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범죄했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새롭게 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거룩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낙심했을 때에도 최초의 범죄 현장에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